오늘도 이 시간 마지막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담았네 비는 말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담았네 비는 말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만 1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실 때 우리를 위해 오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방금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다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말 구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잠자던 베들레헴을 일깨우듯이 우리들을 깨워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깨달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들만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 교회를 공격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과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강대국들의 외압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른 정책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위임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신수건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의 아들 청소년부 신현진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림절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살 막내까지 왔어요. 예, 이번 대림절 길었던 시간 어른들도 꽉꽉 채워서 참여하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긴 시간 다 채워서 이렇게 애써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친구들을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근상 7명, 우리 김경원, 김우원, 안나, 안드레, 최시연, 최시율, 한재욱, 대표로 김경원 나와서 담임 목사님 시상하시겠습니다. 축하해요. 예, 정근혜, 김소윤, 김예지, 김예찬, 김윤지, 김하윤, 김하늘, 정유준입니다. 대표로 김소윤 어린이 나와서 시상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경례.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제가 막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우리 아이들 다 좀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유난히 올겨울 춥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이렇게 지키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저는 이 경험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신앙의 출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이 쓰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대강절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는 날 동안 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기도했던 이 삶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행하여야 할 일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주님의 기이하신 뜻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이 시대의 기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 비춰져 있어요. 그 빛을 가지고 온 세상 나아가서 선한 행위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성탄절에, 이 연말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박수했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힘차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 그 뒤에 문 닫으세요. 네, 방송실 누가 뒤에 문을 그 좀 닫으십시오.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감사합니다.
대강절 달려오신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여러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안에 3번 언급됩니다. 1장 8절과 21장 6절과 또 오늘 본문 22장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인데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대강절 시작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대강절 마침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2022년 시작이 있었지요. 이제 며칠 후면 2022년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오래전에 이 세상에 처음 시간인 창조의 시간이 있었지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도 다가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 근거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마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이 말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과 같고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대상 대강절 마지막 날에 왜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시작해 하신 분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듯이 그대로이면서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이들이 살아나 남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처럼 창조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늘과 땅인데 지금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계시의 결론입니다. 본장에 앞서 21장에서는 천국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지옥의 끔찍한 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뜨거운 유황불못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간 이유는 초림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나라 천국은 아주 생소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들었고 보았던 나라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장차의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에덴 동산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즉 장차 회복될 천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낙원이 회복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서 동산 주변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곳을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물이라고 해서 다 맑고 다 또 흐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더러운 것에 오염된 것이나 해가 될 것이 일절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로 마시기 위해서 그들로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강물이 온 지면에 둘러 그 땅의 소산물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열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 나무와 열매와 잎사귀를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나무 그 자체 열매잎 생명을 주기 때문이요. 이것은 치료와 회복에 관련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생명나무 너무 좋다 하는 느낌을 확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먹는 과일 나무들 언제 열려요? 주로 가을에 이렇게 열리거나 한철만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요, 얼마나 복된 나무인지 달마다 열리는데 12가지로 열린대. 한 종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12가지가 계속 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계속 내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이 생명나무조차도 우리를 지루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땅에는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맺히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또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느냐?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새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다는 말은 창세기 14장부터 20절에 나오는 저주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저주의 상태에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스가랴 14장 9절부터 11절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이 서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주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리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저주가 올 길이 없고
이제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 가운데 살게 되기에 성도는 평안히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해치는 악의 영향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종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성도와 주님과의 소속과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예배하며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헌금하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명절 되면은 뭐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삶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천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늘 일상이 된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면요, 문화 충격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늘 예배하던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어쩌면 사역과 삶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또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또 생명을 주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둠과 저주도 없는 곳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거기서의 즐거움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은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얼굴 여러분 뵙고 싶습니까?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찬송가 489장 1절 이렇게 찬송하지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얼굴 뵙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찬란한 예루살렘의 새집,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가 되면 다시는 밤이 없겠다 그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햇빛이 없대요. 달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그래도 밤도 없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야행성이에요.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밤새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곳엔 밤이 없겠다. 왜? 주님의 빛이 온 세상 속에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21장 23절 25절의 반복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그 어떤 노름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맑음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진정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저렇게 되어질 것이다 오만 가지 미래를 예견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설은 하나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확실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학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셨고 오늘도 내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99.9%의 가능성이 아니라 100%의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주 임박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상을 주었지만 그날도 상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상이 있습니다. 개근상, 정근상 이렇게 다 상이 있듯이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다 각 사람에게 다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는 연구해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실 때의 많은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화산이 터지고 있고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미국 북서부 쪽은요 며칠 전에 영하 57도까지 내려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영하 57도. 57도는요 그냥 밖에 10분만 나와 있으면 동상이 걸려버려요.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이단들, 배교자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신앙이 다 식어버립니다. 믿음이 식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며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탈선과 삶과 가정의 붕괴가 잇따를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하는 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동안은 주에서만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미국 전체가 다 이것을 합법화하는 이 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입법사위원회 이것이 상정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상정되었는데 여당이 이거 같이 토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야당이 이걸 상정하려고 난리예요.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국회 앞에서는 계속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이 법만큼은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또 다른 징조들이 뭡니까? 대대적인 선교 활동이 행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선교사님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이래요. 왜냐하니까 종말을 재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종말을 재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신자들은 한결같이 종말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요한계시록 결론, 성경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좀 더 예쁜 세상에서, 멋있는 세상에서 살다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제야 주님이 오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 번역 하나 하고 장거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었던 시대이지만요. 지금 제가 콩고에 가서 우리가 콩고에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운 거 아시죠? 이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방송이요, 수많은 정글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요새 위성 안테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정글 속에도 자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텔레비전은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을에 하나는 꼭 있어요. 그런 곳을 향하여 저희들이 복음 방송을 내어보냅니다. 40%는 교육방송, 60%는 복음방송 이렇게 내보내요. 어디든지 복음을 다 듣게 돼 있어요.
라오스에 갔더니 산 꼭대기에도 있어요. 또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 사람이 평생을 해야 한 권을 겨우 번역하곤 했는데 요사이는 이 컴퓨터들이 너무 발달되고 이렇게 했어요. 언어를 만드는 것도 너무 쉽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이게 과학적으로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어 없는 이 민족에게 성경을 주는 일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제 신혼 살림을 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마지막 때를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역사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역사의 새벽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 중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더디 와도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졸고 세상 부귀와 명예에 취해자고 그래서 주님 고대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과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를 요한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 말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인사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꿈이었고 오늘과 내일이 전부였습니다. 주님 뵙기를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은 날들을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이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